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이 멸망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데요, 어떤 예고나 경고도 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이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데 절대로 자기가 직접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귀에게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귀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속이는지,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는지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사단이 더 이상은 여러분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사단이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여러분의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잘 배우셔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라 그러셨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게 해가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해서 군인들의 보호하에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또 그래야만이 로마의 그 권력의 실세들, 정치 지도자들, 그 군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로마를 복음화하고,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모든 길은 어디를 통해서 이어진다? 로마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로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 그리고 또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어려움을 당할 거야. 결박을 당할 거야. 미리 언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이제 며칠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의 이 띠를 풀더니 그 띠를 가지고 이제 자기 몸을 칭칭 동여매면서 사도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반드시 저들에게 붙잡혀서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뭐 해라? 절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빌립의 딸들이 넷이 있는데 이들이 다 처녀로 예언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들뿐만 아니라 4절 한번 보실래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틀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당신 절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 올라가지 말아라 라고 말리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돕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방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사단을 돕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누구였어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는 자들이었고, 예언을 하는 자들이었고, 환상을 보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과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역의 동역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충격받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신데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굉장히 충격받아야 되는 일이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내를 방해하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요, 여러분들이 저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평범하게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어떤 의도와 상관없이 사단에 의하여 미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방해를 받아서 불의의 병기로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동안 우리는 그렇게 쓰임을 받아온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배우고 또 이런 영적 방해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오늘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이들이 지금 잘못 보거나 잘못 들었을까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지금 잘못 받았을까요? 마귀가 보여주는 것을 보고 마귀가 들려주는 것을 들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이들은 정확하게 성령이 보여주시는 걸 봤어요? 정확하게 환상을 봤어요? 정확하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봤어요? 정확하게 성령으로부터 일어날 일에 대한 지금 예언을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지금 사단에게 미혹을 당하고 있죠? 사단에게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당하고 있죠? 왜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 이런 일들이 그동안에도 앞으로도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언을 통해서 이것을 보게 하신 이유, 말하게 하신 이유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런 일이 있으니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있으니 그런 일을 당할 때에 가고 담대하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그냥 단순히 보이고 들리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그 육신의 관점에서 붙잡히고 결박당하는 것은 나쁜 거야,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도 뭔가 보고 들을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단순히 내 관점에서, 내 어떤 선지의식의 기준에서 그거를 판단해버리면요, 우리는 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상담을 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져서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봤어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듣고 깨닫든지 간에 다시금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걸 왜 보여주셨나요? 이걸 왜 듣게 하셨나요? 이걸 왜 깨닫게 하셨나요? 하나님,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로마에 가서 결박을 당해서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을 것도 각오했다. 예. 그리고 나는 로마에 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로마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과정으로 나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영적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다. 오늘 이 시대에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육신의 관점에서 무엇이 나에게 좋은가, 나쁜가, 무엇이 나에게 유익인가, 손해가 되는가, 어떤 이런 차원에서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마귀에게 속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의식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 자, 두 번째, 누구를 통해서 또 방해를 했냐면요, 27장 9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유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들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는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 의해서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선주를 만나서, 로마로 가는 한 선주를 만나서 이제 그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출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은 이제 겨울철이고 태풍이 심하고, 그래서 이 미양이라고 하는 이 항구에 머물렀다가 이제 날씨가 풀리면은, 바람이 잠잠해지면은 그때 가는 것이 옳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지금 출발해서 페닉스 항구로 가다 보면은 큰 풍랑을 만나서 배와 또 모든 그 화물과 그리고 우리 생명까지도 위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다. 그러므로 이곳에 이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어야 된다. 그리고 날씨가 좋아지면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지금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이 말을 들은 선장과 선주가 야, 네가 배에 대해서 뭐 알아? 너 바다에 대해서 뭐를 알아? 우리는 평생을 바다에서 노마를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백부장한테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백부장이 누구 말을 더 믿었다고요? 사도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출발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가지 않아서 큰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몰아닥쳐서 이들은 결국 아무런 손도 쓸 수 없고 그 풍랑에 떠밀려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배도 파손되고 모든 화물도 다 잃고 생명까지도 이제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미양이라고 하는 항구에 머무르지 않고 페닉스 항구로 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미양이라고 하는 항구는 작은 항구예요. 근데 페닉스라고 하는 항구는요 큰 항구예요. 그리고 여기가 아주 음란하기로 유명한 환락가였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의 입장에서나 또 선장과 선주의 입장에서는 이 미양이라고 하는 좁은 작은 항구에서 지내기보다는 기왕이면은 큰 항구에 가서 환락가에 가서 쾌락을 즐기며 음란한 짓을 하며 좀 몇 개월 머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머물기를 원했다는 것이지.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은 그냥 좀 편하게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풍랑도 흔히 바다에서 겨울에 항상 일어나는 풍랑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연적인 현상이고 그냥 우리 인간들이 조금 편하고 즐기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그럴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이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사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이 모든 생각과 감정을 지배해서 이들로 하여금 미양에 머무르지 않고 페닉스 항구로 가게 만들고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사단이 풍랑을 일으켜서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선장과 선주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백부장 노마 군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단의 이 마귀의 타겟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노마가 복음화된다는 걸 알거든요. 노마가 복음화되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자기들은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백부장, 선장, 선주를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을 타겟으로 삼아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손해를 보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위기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처럼 아는 것은 아니에요.
마귀처럼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항상 마귀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귀 앞에 우리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지혜와 지식,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하기 전부터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했는지요. 우리 집사람이 오면은 그냥 보기 싫어서 피해 다니고 한 달을 그랬어요. 부딪히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사단의 방해라는 걸 알았죠. 결혼하고 나서 사단이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해서 또 자살 충동을 통해서 집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그러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단아,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을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방해하느냐. 그 이유를 말하고 당장 떠나갈지어다 하고 막 명령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가 결혼하고 너희 부부가 그렇게 같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여러분 그때는 내가 신학교 생각지도 못했고 신학교 간다는 생각을 이만큼도 안 했어요. 우리 부부는 절대 목사 사모 안 되는 조건으로 서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너희 부부가 결혼해서 계속 살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되고 자기네들이 멸망을 당하고 자기네들의 일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이야기를 제가 알아들었을까요?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다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려나 보구나. 그 정도만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 지나 보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영적 원리를 파헤치는, 그래서 이런 영적 세계와 원리를 하나님이 막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고 이제는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고 폭로하는,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사단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도 아주 거의 10여 년을 우리 집사람 입에서 이혼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제가 제일 잘한 게 뭔지 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혼하지 않고 참은 거.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제 주위에 정말 여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좋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냐면 그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런 것도 모르고 계속 이혼하자고. 그때 이혼했으면은 내 팔자가 어떻게 펴졌을는지도 모르는 그런 거거든요. 사단은 이걸 안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지금에서 확실히 아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가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가야 되는 길은 가지 못하게 하고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게 해요.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을 행하게 하고 행해야 되는 것은 하지 못하게 방해해요. 그런데 이 방해를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때로는 자식을 통해서, 때로는 부모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분별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너희는 영을 분별해라.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해라. 즉
보이고 들리는 대로, 너희가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경험한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거예요. 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가운데 마귀의 방해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요, 세 번째, 가장 심각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단이 이렇게 외부 사람들, 어떤 외부의 그 물리적인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일을 방해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일을 방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심각한 건 뭐냐면은 외부의 어떤 사건 문제, 외부의 다른 사람들이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통해서, 나의 어떤 그런 선지식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방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단의 방해가 내 생각, 내 감정을 통해서 나를 방해한다니까요. 나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나를 올무에 빠뜨린다니까요. 여러분,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 방해,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경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도 가능해요. 그런데 내 생각, 내 감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 방해는요, 이거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별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단은요, 내가 싫어하는 감정,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으로 나를 시험하거나 유혹하거나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평소 즐겨하는 것, 습관된 것,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방해하고 공격해 오기 때문에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혀 인식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지식들 신뢰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항상 광야 도는 그런 인생. 변함이 없이 어떤 성령의 열매도 맺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받지 못하고 40년, 50년 예수 믿으면 그냥 40년, 50년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 마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싫어하는 것, 우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절대 우리를 시험하거나 유혹하거나 방해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평소 즐겨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방해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사단의 방해를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단에게 당해요. 근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씩
이런 방법으로 사단에게 속아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경험적으로 이거는 사단의 방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지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성이 있잖아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걸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10년 전에 사단에게 속은 방법, 매년마다 속는데 10년 후에도 똑같이 속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성 없는 짐승도요, 강아지들도요, 뭔가 한번 놀래거나 이게 아니다 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거 안 해요. 이성 없는 짐승들도 본능적으로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수십 번, 수백 번 이거 사단의 방해였어, 이거 잘못된 거였어, 그랬구나. 그리고 또 자기 입으로 회개도 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안 그럴게요, 내가 잘못했네. 그래 놓고요, 조금 지나면 싹 잊어버리고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고요? 누가 그렇다고요?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실래요? 옆 사람한테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당신은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물어보세요. 이제는 이거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 우리 끝냅시다. 아니, 아멘 하지 말고 옆 사람한테 이제는 우리 끝냅시다. 말 안 하는 사람이 범인이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마귀의 방해와 유혹과 시험과 공격은요, 어떤 경우도 우리에게 예고하지 않습니다. 경고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과 방해와 유혹은요,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낄 때 찾아옵니다. 세 번째, 사단의 시험과 유혹과 방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은 없다. 또 여기에 대해서 안전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절대로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그냥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만 할 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넘어가서 본인 스스로가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단은 우리가 싫어하는 것, 우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는 절대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 우리가 기뻐하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자, 경고 하나 드립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고집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습관이 되어서 하는 그것이, 어떤 그런 말과 행동들이 만약에 사단의 시험과 유혹과 방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그 언행과 삶의 습관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집어넣는 생각이고 사단이 행하게 하는 행동이고 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결론은 뭔가요?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누군가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전해주면은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요, 구원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멸망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요 이렇게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고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안 되어서 우리는 사단을 드러내는 간증자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이게 간증이 아니라 저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습니다. 보고 있죠? 이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런 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일의 간증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